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하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게 가장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기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또 동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마땅히 대답할 말이 있죠. 있나요? 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도 알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목사님이 그 목회자 수련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수련회인데 오셔가지고 강연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래서 다크 나잇이다, 이렇게 어둠의 밤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회복했는지를 나눈 게 그 간증의 포인트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물론 계속 그거는 하지만, 그러다가 그 멘토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별다른 얘기 없이 이렇게 들어주었대요. 그리고 들어주고 또 이제 그 고민하는 게 있을 때 어쩌다 가끔씩 한마디씩 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은 짤막하게 그런 적이 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었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1시간을 얘기를 했으면 그 멘토 목사님은 뭐 5분 이내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의 그 목사님 혼자서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금방 된 게 아니라 그런 대화를 1년간을 했답니다. 그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어렵고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멘토 목사님한테 워낙에 가까우니까 다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성찰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도 하는 게 구체적이 되고, 또 그 멘토 목사님도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거는 어떠냐고, 한번 이걸 이렇게 해봐라가 아니라 어떤 책을 소개해주면 또 그것을 읽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멘토 목사님이 사실상 동반자였었다, 영적인 동반자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 수련회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속으로 보이면 그런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대체로 1년 동안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는 어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의 동반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나누는데 그게 쉽지 않구나. 그러나 교회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나눔을 했었습니다. 한 달쯤 전에 또 그 목사님을 우연히, 그때 와서 간증했었던 목사님을 우연히 뵐 기회가 있었고, 그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이렇게 또 그때 했었던 대화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할 때 동행한다고 하는 것, 아니 동행하면서 하는 기도와 같은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 영어로 하면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사에 있는 것들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는 압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거를 들을 때 의문이 있었어요. 이거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 그런 공부를 하거나 뭐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것과 같은 경험이 별로 없고, 그래서 컨템플레이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때 책에서 읽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뭐 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옛날에 봤었던 책들의 어떤 부분이었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나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하다가 그 리차드 로어라고 하는 분이 책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소그룹에게 강연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서 그걸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는 내용이었는데 1시간 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이제 그만 들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끝까지 이제,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얘기하는 그 톤이나 이런 게 너무 진실 그 본인의 실제 얘기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그 마음에 와닿아서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부분이 제 마음에 그 일종의 충격처럼 이렇게 깊이 터치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잠깐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멈추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물을 우리가 늘 먹는데 한번 물을 한동안 안 먹는다. 멈출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던 것을 이제 잠깐 멈춘다. 멈출 수 있죠. 내가 생각하다가 멈출 수 있죠. 근데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예, 맞추시네. 저는 못 맞췄어요. 뭐가 있지? 그런데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잠잘 때 멈출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숨도 내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멈추면 죽은 거죠. 그리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좀 오래 좀 참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뉴저하게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건 일정 기간 아주 짧은 정도지 결국은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멈추지 않고 끝없이 해야 되는 것,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숨 쉬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숨을 멈춘 건 죽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구나. 숨 쉬는 게 감사하구나. 이제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숨 얘기를 한 이유가 기도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혹은 야훼는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표시하고 주님이라는 단어 아도나인데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자음에 붙여서 만든 게 여호와죠. 아오아이 그 야훼가 되니까 한국말로는 여호와로 번역이 돼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 자음을 놓고 발음을 안 하고 주님이라는 발음을 빌려와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죠. 그건 이제 저도 뭐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거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것도 혀를 안 움직이고 입술을 안 움직이고 그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야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혀와 입술을 움직이질 않고 했다는 거예요. 혀와 입술을 움직이면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혀하고 입술 안 움직이고 야훼를 한번 해보세요. 아, 움직이셨잖아요, 입술을. 혀도 움직이시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혀하고 입술을 안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숨 쉬는 거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게 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숨 쉬는 게 기도란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숨이 하나님께 다 있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세상 만물과 똑같이 지었어요. 동물들과 똑같이 지었습니다. 우리도 흙으로부터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에 그 생명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이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쉽니다. 식물, 플랜트 숨 쉬어야 안 쉬어요? 다 쉽니다. 사람도 숨 쉬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다르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세상 만물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 생명이죠. 하나님의 숨, 그 숨을 쉬는 게 세상 만물과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숨이 뭡니까? 아까 야훼 했던 것처럼 야훼, 숨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숨 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숨 쉬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컨템플레이션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육으로 있는 것을 멈추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멈출 수 없는 것만 있는 거죠. 숨 쉬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의식,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는 것을 그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한대요.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바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영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대로,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무엇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맡기는 것.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호흡을 하는 것 이외에는 없겠지요. 초대교회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설명을 기도에 관해서 잘 해놨습니다. 이후의 기도들이 거기에 많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방식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기도를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럼 기도할 때 내가 여기서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영혼이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말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오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나는 앉아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겠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니까 하고 하는 기도. 그거는 우리가 보통 청원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참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하는 생각을 할 새도 없어.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그 기도고 참 생명의 호흡을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룹에게 나타난 거죠. 방에 무서워서 문 걸어 잠글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중에 22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부르신 거죠. 창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과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우리의 스승이 죽었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그래서 실망하고서 자기 고향으로 떠난 제자들도 있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심령, 죽은 상태죠. 그냥 육만 있는 겁니다. 영이 이미 다운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셔서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해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펑션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그 말을 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던 것이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주하신 성령께서 죽어있는 내 심령을 살리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심령을 흔들어서 깨우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신다고 하셨고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성령이 오시면 내주하셔서 우리를 흔드시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거 내가 기도 못할 때 그래도 안심하는 이유가 이 구절 때문입니다. 8장 26절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는 건데 그게 내 심령, 영혼 가운데 깊이 박혀 있어서 내가 주체를 못해서 입도 못 열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이죠. 일깨우셔서 살아나게,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해서 움직이게 해서 내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육으로 살면서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 가까이 들어오셔서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더 가까이 계시면서 내 문제를 일깨우시고 그거를 주님 앞에 들어 올리시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보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여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그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내 육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나가는 것, 그것을 어려운 말로 컨템플레이션이라 하는 것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힘든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붙들고 이런 깨달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이죠. 호흡이죠. 생명이죠. 그것이 이미 있는데 일깨우시는 것.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4세기 교부입니다. 그 목사님이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다. 영혼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몸도 호흡 없이는 살 수 없다. 마찬가지 이분은 거꾸로 그 어순으로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헬라어로 써져 있는 거니까. 어거스틴 잘 아시죠?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그 그레고리오 나지안주스라는 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결정짓는 카파도치안 파더라고 3명의 형제들인데 그 중에 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처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한다. 오리진이라고 3세기, 사실상 이분이 신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던 분입니다. 항상 기도해라는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쉬지 말라는 명령과 같다. 영혼이 숨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숨쉬게 하는 게 기도, 그리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쉬지 않고 계속되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신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 속 안에, 심령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일깨우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도전들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아니, 멈출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호흡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죠. 내 입술을 열어서, 아니요, 내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형태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내 영이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